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빛내리 교회 바이블 프로젝트 4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 오늘 시편 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은 역사적으로 각 나라에서 수많은 음악가들이 다양하게 작곡했죠. 그렇습니다. 시편은 자신의 고백이자 노래입니다. 우리도 작년에 이미 시편 전권을 우리의 목소리로 녹음했습니다. 나의 노래, 나의 시편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때 그 감동을 가지고 시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된 고대 이스라엘의 찬양 모음서죠. 시편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공식적으로 예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이 된 것이 시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암송했던 성경도 시편 22편이었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며 암송했던 것도 시편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시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하고 행복한 생각들로 이루어진 정원이다. 말이 좀 길었지만 쉽게 말하면 시편은 곧 천국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개인의 삶의 노래이자 동시에 문학이고 형식을 가진 히브리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과 느낌을 뛰어넘어 시편의 정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히브리 시문학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편에서 41편, 42편에서 72편, 73편에서 89편, 90편에서 106편, 107편에서 150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5권, 5중 구조로 이루어진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모세 오경과 짝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 2편은 서론을 가리키고 3편부터 145편까지는 본론입니다. 소위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으로 불리는 146편부터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시편이란 단어의 정의는 고대 그리스 현악기인 프살테리온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의미는 악기에 곁들인 노래입니다. 그렇기에 시편은 곡조와 악기가 있는 문학이자 때로는 영적인 일기처럼 느껴집니다. 목적이 다르고 감정과 상황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드러나기에 때로 기뻤다가 슬퍼지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보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장르별로 묶어져 있듯이 시편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장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를 소설처럼 해석하거나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역사서를 비유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양한 장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는 잠언처럼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고 도덕과 윤리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복과 죄와 악에 대한 통찰을 근간으로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시는 1편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두 번째 장르는 찬양시인데요. 찬양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를 향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시는 104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 번째는 탄원시입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 여호와께 비탄한 마음을 아뢰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대적에게 복수를 해달라는 간청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큰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도 낫게 해주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대표적인 시는 3편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시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송축합니다. 처음에는 고난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결국 시인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끝맺음을 하죠. 대표적인 시는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왕시입니다. 제왕시는 왕을 위하여 도움을 주실 것을 간구하거나 기도하며 왕을 축복해 주시길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또한 오실 메시아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완전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한 소망을 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시는 2편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자, 이런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로는 다윗, 아삽, 고라의 자손들, 솔로몬, 모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윗이 73개의 시편으로 다작으로 왕 중의 왕입니다. 이제부터는 시편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세계 모든 어머니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의 특징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 시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문학적인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결국은 암송해버리는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정 단어와 구절들이 반복되는 것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거는 동의적인 반복입니다. 두 번째 예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은 반의적인 반복이죠. 이렇게 한 절 안에 동의와 반의가 함께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시는 첫 절과 마지막 절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수미 쌍관법이라 하는데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찬양이 시편 몇 편 몇 절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시편 8편 안에 있습니다. 정답은 1절도 되고 마지막 9절도 됩니다. 왜냐하면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똑같이 반복함으로 시편 8편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시편의 특징은 음악 용어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스길, 믹담, 셀라, 시가연, 여두둔, 영장, 히가연. 이러한 단어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음악 용어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셀라, 멈추어 들어라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앞의 말을 강조하는 의미로 지금의 아멘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시편에서 무려 71번 등장하고 하박국에서도 셀라는 3번 나옵니다. 여러분 3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삼행시가 생각이 납니다. 예능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고 레크레이션을 할 때도 많이 하는 것이 삼행시 짓기인데요. 물론 이행시, 사행시, n행시처럼 마음껏 늘려도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미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총 8절씩 총 176절을 22행시를 한 것이 바로 119편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기교입니다. 저도 가, 나, 다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나 홀로 가지 않고. 다 함께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이 있기에 우리 모두 빈내리 성도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편과 고백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나면 빈내리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고 하나님께 나만의 시편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지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각자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팬데믹 삶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각자의 시편을 통해 다른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